주님의 이름으로 찾아 나온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조금만 더. 시작.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조금씩 가까이 우리 주님 앞에 가자는 얘기겠지요. 이 사자성어에 근주, 자적, 근묵, 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주, 자적, 근주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자적, 적, 붉은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붉은 거를 가까이 하면 내가 붉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근묵, 자흑 바로 내가 검은 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내가 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결정이 되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무엇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그 사람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인격과 삶과 신앙까지도 결정이 되는 거지요. 근주, 자적, 근묵, 자흑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3번 이사했던 이야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맨 처음에 어디예요? 조용한 곳을 찾아서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그 묘지에 가까이에 거기에다가 집을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이 맨날 보는 게 장례 치르는 거예요. 장례 흉내만 내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시끄러운 데로, 사람이 많은 데로 가야 되는가 보다 라고 해서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이사를 시켜서 시장 가까이로 갔다는 거예요. 아이 그랬더니 맨날 1인분이 얼마요, 요거 얼마요, 저거 얼마요, 맨 상인의 그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급기야는 이 아들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서당 근처로 갑니다. 서당 근처로 가니까 거기 가니까 책 읽는 거, 공부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이 나중에 위대한 학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어떻게 내가 살았느냐, 이것이 오늘날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주에는 어려서부터 별명이 있어서 우리 딸내미 뭐냐면 신방대원이에요. 신방대원. 부사역자 다닐 때 나면서부터 데리고 다니면 신방을,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다니면서 신방을 해서 나중에 별명이 신방대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 다 참석을 하죠. 그랬더니 좀 있으면 애들이 놀아요. 교회에서 놉니다. 노예에서 뭐 하면서 노나 봤더니 예배 놀이 하면서 노는 거예요. 네가 목사해, 나는 찬양할게. 그리고 주여 삼창하고, 이게 어렸을 때 본 거예요. 그거 봤기 때문에 그 놀이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번역 작업을 이 친구가 이제 현석주 감독님하고 이제 같이 번역 작업을 했어요. 번역 작업을 해가지고 돈을 한 돈 1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이제 벌게 됐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걸 뭐 쓸까 엄마랑 이제 둘이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민거리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벌은 거잖아요. 처음에 벌은 건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우리 사모님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네. 둘이 막 뭐 쓸까, 어떻게 할까, 저금 통장에다 넣을까 막 해서 그건 아니지. 처음에 벌은 거니까 네 평생에 해서 벌은 거니까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려야지 라고 했더니 얘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빠 당연히 드려야지.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또 어렸을 때 신방대원의 효과가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뒷말이 뭐라고 하냐, 아빠 다음엔 아마 2건 3건 예약이 돼 있대. 그래서 2건 3건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돈이 더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드릴 수 없으니까 지금 조금 번 거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걸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그런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가까이 있으면요, 그런 거 익숙해져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우리가 그러한 방법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보게 되면 세상적인 법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성공하는 거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살았느냐, 그거예요. 우리 한번 고민 한번 해볼까요? 한번 우리 눈 한번 감아봅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달이에요. 2018년 다시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무엇을 가까이 하고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늘 다니던 데가 어디고, 여러분이 좋아한 게 무엇이었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여러분이 즐겨 하던 일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올 한 해에 무엇과 가까이 지냈는지, 그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잠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고, 지금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 지금 떠오르는 거, 그게 올 한 해의 나의 삶이었어요. 내가 누구와 가까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무엇이 내 삶에 가까이 있었던가, 이런 겁니다. 좋은 일은 좋은 것을 가까이 할 때 생깁니다. 학생이 책을 가까이 하면 성적이 오르게 돼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까이 있잖아요. 금실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성도가 말씀과 기도와 교회와 그 가까이 지내게 되면요, 여러분, 믿음이 안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가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름꾼과 가까이 해보십시오. 노름꾼과. 그러면 노름꾼 돼요. 노름꾼. 술주정뱅이랑 가까이 해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술주정뱅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기꾼들하고 가까이 해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 사기꾼 됩니다. 도둑놈하고 같이 있어 보십시오. 멘보 훔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평안이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맨 둘이 놀더니, 건용이랑 문 감독이랑 놀더니 얘가 제자 돼버렸어요. 음악 배우고 있어요. 문 감독님이 우리나라 이 포크션 있죠, 포크션. 이 포크션의 1인자입니다. 전공을 이걸 했어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그러더니 같이 둘이 맨날 놀더니 얘가 그거 한대. 군묵자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우리가 받고 사는 겁니다. 박항서 감독이 어제 스키 축구에서 우승했습니다. 누구랑 가까이 있었어요? 히딩크 감독이랑. 히딩크 감독이랑 같이 있었더니 어제 그 리더십을 배워서 우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베트민국으로. 나라 이름이 바뀌어버렸어요. 베트남. 세계 역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우리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세계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뭐 하루하루 그냥 급급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계 인류 역사를 한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민족들이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요, 우상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에 창대한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독일이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은요, 이 야만 민족, 게르만이라고 하는 것은 야만 민족입니다. 근데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진국 대열에 올라간 거예요.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합니다. 왜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한국이 어때요? 한국은 역사책에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를 연구한 사람에 의하면은 한 번도 제대로 배가 부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나라가 없어요. 반만 년 동안에. 그런데 15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잘 살게 되고 맨날
달라고. $1 please, give me chocolate. 이 했던 것이 우리 민족인데 지금은 퍼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6.25 때인가요? 6.25 지나고 나서 얼마 지나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800불. 거지 나라죠, 거지 나라.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우리나라가 나누어지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얀마는 우리나라보다 3배가 큽니다, 면적으로. 그리고 미얀마는요, 지하 자원이 많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미얀마를 비교하면요, 미얀마는 우리나라보다 40년이 뒤떨어졌대요. 40년이 뒤떨어진 것은요, 이게 엄청난 격차입니다. 여러분, 미얀마 동남아시아 여행 가보셔도 아시잖아요. 가보면요, 번쩍번쩍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예요? 다 불상, 그리고 탑, 이런 것들 다 금으로 그냥 치장을 해가지고 번쩍번쩍해요. 어디 가면 막 그냥 세계 제일의 큰 뭐 불상 해가지고서 금으로 만들어가지고서 서 있는 불상, 불어넣어 있는 불상, 앉아 있는 불상,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 불교의 나라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동남아시아에서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들 다 어디예요? 우상 숭배하는 불교 국가예요. 우리 가까이 있는 북한, 우리나라 북한하고 저 위에서부터요, 남한까지의 길이가 얼마밖에 안 되냐면 1000km밖에 안 됩니다. 1000km밖에 안 되는 이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명확하게 음과 양, 축복과 저주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동일하게 출발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민족이 됐고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민족이었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73편은 아삽의 시예요. 아삽은 성가대 대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문민규 감독님, 이 음악 감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론을 이제 오늘 73편에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그 결론이 28절이에요. 28절 읽겠습니다. 자, 시편 73편 2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인데 뭐냐? 축복을 정의를 합니다. 축복을 마지막에서 아삽이 정의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축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재물이 많은 게 축복입니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인생을 많이 산 건 아닌데 저도 때로는 많이 있어 보고 그 다음에 써볼 거 써봤지만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정말로. 조금 뭔가 필요한 거 사고 또 필요함에 따라서 재물이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도 못 깨닫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물질이 복이라고 지금도 생각하며 사는 것은 아직 이게 갈 길이 멀어요. 이게 절대로 아니에요. 좋은 환경에 사는 거, 이게 축복일까? 이게 행복한 사람일까?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 제가 살아보니까 많이 산 건 아니지만은 이거 아니에요. 좋은 환경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이게 복의 문제인 거예요. 건강하면 좋지요. 근데 건강하다고 다 행복하냐?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결론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축복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진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얘기는 오늘 설교 끝. 여기서 찬양단 나와서 찬양해. 끝난 거예요, 설교. 축복은 뭐라고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축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축복이다. 우리 그 충청도 기질을 좀 버립시다. 우리 좀 아멘도 할 때 좀 하고 그냥 뭔가 감동이 있으면 좀 마음 좀 움직이고 울 때는 울고 웃을 때는 울는데 이거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뭐 여기서 지금 11년째 지금 목회가 개척해가지고서 지금 했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하면은 소통이 돼. 근데요, 사실 설교는 지금부터예요. 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문제잖아요.
그걸 이제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맥이 확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예요? 신앙생활 그런 나름대로 막 열심히 했는데, 이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뭐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걸 뭐라 하냐면 낙심이 된다고 하죠. 마음이, 낙심이란 뭐예요? 떨어질 낙자이다. 마음 심자.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맥이 확 빠져버려요. 여러분, 언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사람들은 잘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잘 안 돼요. 여기에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한 번도 믿지도 않았어.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했어. 죄악 가운데 함부로 삽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네. 그런데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진짜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나는 잘 안 돼. 이럴 때에 낙심이 됩니다. 마음이 뚝 떨어져 버려요. 맥이 확 풀려버려요. 솔직히 이게 힘들어요.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 애를 씁니다. 정말로 신앙의 그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막 기도하고 봉사하고 애를 써요. 근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게 뭐가 안 놔하자. 그랬을 때에 저도 하나님 좀 축복 좀 주시지. 잘 되게 좀 해주시지. 그래서 멋진 간증거리지만 하나 있게 해주시죠. 하고 정말로 저도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렵사리 힘들게 신앙생활하면 뭐하지? 내가 오늘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가지고서 그 기도가 도대체 나에게 어떤 효과를 갖다 주는 걸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도대체 나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것을 가져다 주는 걸까? 어떤 보상을 주는 걸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은 정말로 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 너무너무나 참 투철한데 왜 잘 안 되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함부로 사는 사람은 너무너무 잘 되는가? 이런 것만 마음이 힘들어요. 아삽이 고민하는 게 지금 이거예요. 아삽이 이거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와 같이, 저와 같이. 그러나 사랑하는 청지기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멀리 보고 깊이 신앙생활 하자고 했어요. 저는 이거를 망원경 신앙이라고 하고 싶어요. 망원경 신앙. 망원경을 가지고서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저기에 뭔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자손까지 보는 거예요. 자손. 지금의 요 상황만 내가 이해하고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기도가 자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나의 거친 주를 위해서 헌신한 이 손이 자손에게까지 어떤 영향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보이지 않는 저 언덕 너머에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가? 그것이 끌어당겨서 지금 내 시야 가운데 있는가? 이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면 괜찮습니다. 이 망원경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이걸 깨달았어요. 아삽이 이걸 깨달고 순간적으로 보니까 이게 잘못됐는데 멀리 보니까 보이는 거야. 이제 그렇구나.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25절 2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펴보세요. 성경이 가장 좋은 설교라고 했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함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아멘. 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던 아삽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주 밖에 내가 사모하리, 내가 가까이 하리, 내가 정말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없더란 얘기야. 주밖에.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세상의 위험과 어려움에 짓눌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 가운데 내가 이 살아서 뭐하나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공급자요, 보호자요. 나라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물주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물주예요. 공급자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세상은 참 위험합니다. 나는 우리 새끼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위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걸. 그렇다고 태어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낳지 않을 수도 없고 또 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많고 위험한 세상입니까? 그런데 비해서 우리는 또 연약하고 우리는 보잘것없고 우리는 부족한 거 투성이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그 하나님을 전해주세요.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어려울 때 기도해라. 어려울 때 주님 찾아나가서 해결 받아라. 이것만 가르쳐주면요 아이들이 해결을 합니다. 1990년 3월에 28살 먹은 한 청년이 지하 창고에서요 공장을 하나 이제 합니다. 5평짜 지하 창고에서 상호를 이렇게 붙여. 상호를 이레전자라고 해서 이레전자. 이레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인 용어 아닙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놨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감히 이레전자 얼마나 초라했게. 다른 사람이 보면 야 이게 지하 5평에서 무슨 네가 뭘 하겠다고 믿음에 또 이름을 줬으니 얼마나 또 이게 나중에 잘못되면 큰일이에요. 그런데 과감하게 이레전자 붙였어요. 그리고서 거기서 이제 전선줄 만드는 거 있죠. 그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10년 동안 세상 말로 말하면 시쳇말로 말하면 개고생한 거예요. 10년 동안에. 얼마나. 왜? 그 당시에 이 28살 먹은 청년이 전 재산이 얼마였냐면 50만 원. 그거 가지고서 감히 하겠다고 거기다가 이레전자 붙였으니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비좁고 캄캄하고 뭐 되는 일 없고. 10년이 지납니다. 10년 후에요 이 이레전자가 2,500평으로 이사를 해요. 그리고 10년 후에 정확하게 연 매출을 700억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나중에 매출이 지금은요 2천억이 넘어요. 2, 3천억 됩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로부터 벤처기업 대상까지 받았던 데가 바로 이레전자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정문식 사장, 정문식 장로예요. 그 사람이 책을 썼어요. 오래전에. 5평 창고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5평. 근데 여기까지 오기에는 뭔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설교 말씀하고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 책에 자기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그 정사장님이, 정장로님이 회상을 하면서 거기에 써놓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중학교 때 시골에서 올라와 옥탑방에서 힘들게 살 때입니다. 잠들기 전에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인생에서 가장 뛰어난 선택이었습니다. 라고 그는 회상을 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나는 이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가지 않겠다. 하나님을 가까이 붙어서 내가 사는 게 삶의 우선순위다. 이걸 정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하면 안 하는 거예요. 결혼 후에 공장에 취직을 했네요. 그런데 그 공장에서 주일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일하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그만둬 버렸어요. 나 주일날 안 납니다. 왜? 이 사람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뭐 하고 있었냐면 주일학교 교사하고 있었어요. 주일학교 교사인데 교사를 해야 되는데 빠지고 이거 있을 수 없네. 그리고 신앙의 절개 가운데 주일날 내 마음대로 막 이게 아닌 거예요. 교회 봉사 주일날은요 만사를 제쳐놓고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한 30년째 됐을 거예요. 30년째에 지금도 변함없이 주일학교 아동부 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사업을 하는데 연 매출이 2천억, 3천억 정도 되니까 얼마나 큰 회사입니까? 그러니까 일이 얼마나 많아요. 외국 나갈 일이 얼마나 많아요. 외국 나가도요 주일날 되면은요 어김없습니다. 애들한테 기도해 줘야 되고 애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오란 거예요. 옥탑방에서 힘들게 살았지만 지금은 위대한 크리스천 CEO로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통찰력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여러분 주의 좀 보십시오. 주의. 그냥 막 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의를 한번 돌아보세요.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정말로 잘못되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든지 주의 손잡고 주의 가까이 가는 가정이요 절대로 안 망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주님을 떠나서 해보십시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 이 아삽이 이것 때문에 고민했다니까요. 안 됩니다. 안 돼. 그래서 가까이 가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다 계시죠, 그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나 다 계신 거예요. 우주 어디에나 다 계시고 지금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에도 다 계시고 지금도 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계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은 편지하시다니까. 모든 만물에 다 계시다니까. 그런데 내가 영적인 문제가 생기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를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영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은 다 계십니다. 어디에나 다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영적 거리라고 그래요. 공간의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데 지금 나가 멀어진 건 공간의 거리가 멀어진 게 아니라 뭐가 멀어진 거예요? 영적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자리에 있지만은 공간의 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공간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을 모를 수도 있어요. 한 번도 인사 안 해본 적 있어요. 바로 이 거리가 영적 마음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은 공간의 거리는 밀착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멀어지게 느껴지는 것은 영적 거리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냐면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그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가까이 느껴지지가 않는다 라고 하면 지금 뭔가가 내가 멀어져 있다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들려요. 그리고 들어야 해요. 성경에서 지혜, 위스덤이라는 얘기를 할 때에, 지혜를 얘기할 때 지혜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듣는 마음으로 해석합니다. 언제 지혜가 생기느냐? 들을 때 생겨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의 그 뜻에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서 하나님 말씀하시자, 그때 들었어요. 뭐 줄까? 이거 줄까? 저거 줄까? 저거 줄까?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네가 내 말 듣는구나. 그래서 지혜를 주는 거예요. 지혜는 듣는 말. 그래서 모였을 때에 말 많이 하지 마요. 들어요. 좀 들어. 어른 얘기도 좀 듣고, 목사 얘기도 좀 들어. 왜 이렇게 안 들어? 내가 이러면 죽이겠어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 할 때에 믿음의 선배 이야기도 듣고, 혼자 다 얘기해? 목장 예배 가보면 혼자 다 얘기 안 돼요. 들어요. 목자 얘기도 듣고 주 얘기도 듣고. 그래서 이 아삽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 깨달았어요. 언제? 어디서? 성소에 갈 때. 성소에서. 여러분, 방법 없습니다. 지금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소에 가세요, 여러분. 자꾸 찾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조금만 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방학 여기까지 서론이에요. 오늘 서론 끝났어요. 설교 끝난 데더니 이제 서론 끝났어요. 지금부터 방법 가르쳐 줄게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이 시대는 해결을 안 하는 시대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회개했어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용서를 구하고 즉시 회개.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마음이 상한 자예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 사람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좀 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그대로 있는데도요, 이 죄를 깨부수고 이걸 해결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어진 거예요. 마음이 상하다는 걸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broken hearted이에요. The broken hearted. broken hearted가 뭐예요? 마음이 깨진 거예요. 마음이 깨진 거. 여러분, 내 안에 죄가 있으면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내 가슴, 이 죄를 깨야 돼요. broken hearted가 돼야 돼요. 가슴을 깨야 돼요. 이게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죄를 지켜도 날마다 똑같은 죄를 범죄하면서도 가슴을 치지 않는 거예요. 가슴을. 자기 혼자 잘난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시래기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가슴을 치라는 거예요. 가슴을. 이 가슴을 브로큰 시키라는 거예요. 브로큰 하트. 성범죄를 해도 해결하지 않고, 남의 것을 훔쳐도 해결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줘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않아도 히덕거리며 낙낙거리며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요. 안 돼요.
브로큰 하트다. 가슴을 쳐서 이 죄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방망이로 다 깨어져 나갈 때에,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부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이 가슴을 깨부시려고, 교만한 가슴들, 그리고 세상적인 죄의 가슴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다 깨부시려. 마음이 상한 자는 그런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 내 안에 있는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가슴을 다, 이 안에 있는 죄의 덩어리가, 바위 같은 그 죄의 덩어리를요, 브로큰 시켜버려요. 브로큰 다 깨버리는 거예요. 회개에 약하면 안 돼요. 우리는 회개에 강해요. 그때서야 비로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이게 해결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지. 근데 기도가 안 돼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안 됩니다. 왜? 브로큰 하트가 안 되면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내 죄가 해결되는. 시편 145편 1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시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느니라. 예, 맞습니다. 통회하는 자 가까이 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자 가까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왜 이렇게 기도 안 해? 왜 이렇게 기도 안 해? 어떡하려고. 그리고 나는 괜찮아요. 좀 솔직하게 괜찮아요. 근데 우리 자녀 걱정되잖아요. 자녀 걱정돼서 난 크게, 여러분들은 뭐 대충 뭐 살 만큼 살았지 뭐. 이제 뭐 캐나다도 갔다 왔는데 뭐 볼 거 다 봤는데 더 볼 거 뭐 있어. 캐나다 다 이제 인생 살았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되지 뭐. 그죠? 큰일입니다. 응? 자식은 어떡하라고. 자식, 다음 세대는 여러분 어떡하라고요. 여러분, 역대하 6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폈다고 했어요. 솔로몬 왕이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어요. 이게 뭐예요? 기도지요.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말이 마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이 마라크라고 하는 말을 무릎을 꿇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단어와 똑같이 해석을 하는데, 무릎을 꿇다 두 번째는 뭐냐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라크라는 단어 써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무릎을 꿇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뻣뻣하게 서 있냐고요. 주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어야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 하려고? 대충 살면 괜찮아요. 세상처럼 살려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안 돼요. 기도하세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이런 복음서가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김미옥 집사님, 금요일날 왜 안 나와요? 김미옥 집사님, 정규라 집사님, 김희열 집사님, 그거 다 빠졌네. 그거 다 했네. 인생 때려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육신 썩어 없어지는 것보다 주의 일을 하다가 다로 없어지는 게 낫잖아요. 왜 그냥 이거 썩어 없어지도록 만들어놔야 돼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네. 봉사하고 헌신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 육신을 시간을 사용하면 얼마 줘요? 그런 거예요.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28절이 오늘 아삽도 깨달은 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축복입니다. 정말 믿으면 우리 아멘 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조금만 더, 조금씩만 더 가까이 가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년에 우리 멋진 신앙